우리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 오늘 따라해 봅시다. 잊지 마세요. 네, 따라해 봅시다.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 누굴 잊지 말아야 될까요? 아, 사람이 참 보면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예인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인기를 먹고 사는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어, 이런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한 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효리 아시죠? 제주도에서 살았습니다. 오랜만에 방송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런 동료들이 농담조로 너 돈 떨어져서 이제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효리가 아주 명언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한테 잊혀져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13만 청년들 그냥 혼자 잊혀진 채로 살고 있어요. 참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잊혀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참 어떻게 보면 외롭고 쓸쓸한 현실이에요. 얼마 전에 어,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6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전에는 밥을 같이 먹자는 성도들이 좀 종종 있었대요. 근데 지금 한 5년, 6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은 아무도 연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보게, 난 잊혀진 존재야. 이제 이미 잊혀졌어. 근데 그 말씀이 왠지 서러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누구나 다 이렇게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명절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명절 때는 자녀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어떤 가정들은 이렇게 화이기애애하게 명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들은 잊혀진 부모들이 있어요. 혼자 날씨도 춥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오래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잊혀져 갑니다. 이제는 찾아오지도 않는데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가 아닌 셈이죠. 잊혀진 부모가 돼버렸어요. 또 부모뿐입니까? 제가 테니스를 치는 한 교장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한 연세가 70 정도 거의 돼가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10년 이상 형제들을 못 봤다는 거예요. 안 본 지 꽤 됐대. 참 이렇게 형제들끼리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깝게 보이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 마음속에 또 기억 속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뭐 1년, 2년 그러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사람의 기억이 그래요. 하루가 지나면 이제 거의 20%또 하루가 지나면 또 30% 이게 7일째가 되면 거의 80%가 다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도 이게 우리의 이 머릿속에 어느 순간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게 우리의 기억력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쉽게 사람들도 잊혀져 가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기억들도 쉽게 잊혀져 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심 좀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 이 코로나 시대 때 점점 제일 우려했던 게 예배 생활, 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런 그 사람들과의 신앙 생활, 또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져가는 어떤 그런 신앙의 텃밭이라고 하는 속회나 또는 우리 부서 활동이나 이런 것들, 또 목회자와의 관계, 또 신방 이런 부분들을
어느 순간,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 생활이죠. 이 믿음 생활이 어느 순간 쉽게 우리 머릿속에서 잊혀지진 않았나. 그게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많은 교회에서 약 30% 정도가 다 교회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지금 나는 하나님 믿는 기독교 신자야 라고 생각만 하고 있지, 교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두려운 건 그러다가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내심 들더라고요. 오늘 그런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더 그런 마음이 제게 더 깊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누차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이 부분을 계속해서 누차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냥 한두 번 말씀하시고 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성경에서 누차 잊어버릴 때쯤 가면 또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렇게 하고 나서도 보세요. 열재앙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봐요. 매일 아침 만나를 또 메추리를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뭘 세웁니까? 금송아지를 세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태도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뭔 문제가 생기고 뭔 환경이 바뀌면 이렇게 쉽게 우리가 진정 따라야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잊어먹지 절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잊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어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한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즉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교회로 불러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오늘도 감사 제목으로 그렇게 썼는데 귀한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수요 또는 새벽 예배,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피곤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거. 그러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주일날은요, 어떤 때는 보면 수원에서도 오고요, 멀리 김포에서도 오고, 서구에서도 오고,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어떤 분은 전철을 타고 이렇게 와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어쩌면 참 안타까운 게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환경이 이 교회의 신앙의 리듬을 많이 깨트려 버렸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됐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의 그런 효과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부지런해야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뭐가 옷 단장도 제대로 잘 하고 적어도 좀 교회에서 좀 오려면 내가 내 차림과 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차림새를 맞춰서 이렇게 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제 28분이 들으시고 계시는데 감사해요. 이렇게 드리는 것. 안 드리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나 이 영상의 문제점은 그냥 새벽이면 옷 갈아입을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잠옷바람으로 TV 틀어놓거나 핸드폰 켜놓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그렇게 보기도 해요. 어떤 때는 다른 일 하다가 그렇게 소리만 듣고 그러고 넘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정가대로도 또는 안내로도 헌신할 필요가 없어요. 영상 굳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한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성. 참 편리주의라고 하죠. 이 편리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어요. 보세요. 영국을 보면 예배가 너무 간편해졌어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수요예배 없어요. 금요일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간편성, 즉 편리주의 때문에 예배가 카바레로 바뀌어요. 술집으로 바뀌어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교회가 팔렸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봤더니 카페로 바뀌었어요. 어쩌면 편리주의가 교회를 점점 신앙의 퇴폐주의로 바꿔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생겨요. 겉으로 보기엔 바이러스지만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죽어가는 세대고 지금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껴요. 왜냐?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조그만 것에도 하나님께 점점 물러서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마 사단이 일제시대나 6.25 때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교회를 막고 교회에 대한 위협을 준다면 아마 우리는 순교자처럼 들고 일어나서 이 일제시대 때 16명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뭔가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그리고 으쌰으쌰 독립만세운동을 유관순 누나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은연중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또 은연중에 생활의 편리함이 하나님과 조금 더 멀어져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은연중에 품게 만드는 건 아닐까. 이게 사탄의 전략법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착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야 이제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야 우리가 이제 살만하잖아.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에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주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그때 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다 같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때요?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치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환경 변화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내 시간의 바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핑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이 인생에 더함이 있는 축복인데 어쩌면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내 바쁨 때문에 내 시간 때문에 내 몸 때문에 어쩌면 이런 마음이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만드는 현상이 되지 않았을까.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느끼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은 우리가 함께 힘써서 이 시대를 신앙적으로 영적 재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의 계획은 교묘합니다. 직접적으로 요즘 공격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회유책을 쓰고 또는 이렇게 돌려서 대중매체나 또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다양한 방법들을 써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은 늘 외치시고 있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어느 정도로? 보세요. 15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잊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예요? 어쩌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사랑의 최극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모성애를 빗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정도로 잊지 않는다. 그 정도로 찐 사랑이다. 이걸 외쳐. 그럼 모성애보다 더 진한 사랑이 있을까요? 그건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2001년도 9.11 테러가 났을 때 세계 무역 센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자살 테러단들이 그 무역센터를 비행기를 타고 탁 치면서 이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 잔해에 정말 신기한 게 하나 발견됐어요. 구조 작업을 벌이는데 그때 이 한쪽 이 손이 이렇게 이 잘려진 채로 이 손이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 손에 주먹을 꽉 찐 한 손이 발견된 거예요. 뭘 이렇게 꽉 쥐고 있나? 죽어서까지도 그 손을 이렇게 잡고 있나? 그래서 그 손을 구조단들이 이렇게 펴봤어. 펴봤더니 그 손에 아기 손이 거기에 남겨져 있던 거예요. 죽어서까지도 그 아이를 품고 가다가 그 아이를 몸에 품고 그러면서 죽었던 그 어머니의 모성애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몸을 버리면서 자기 자식만큼은 구하겠다는 그게 바로 모성애 아닙니까? 근데 이 모성애보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사실을 내가 안다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내게 느껴진다면 그것보다 더 귀하고 그것보다 더 내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에도 우리가 침체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그런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느냐? 그 사랑. 엄마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이 뭘까? 이게 태투입니다. 태투, 문신이. 그 당시 이제 소유물이나 어떤 기념이 될 만한 것들에 자기의 몸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새겼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었는데 그 당시 바늘이나 이 침을 가지고 찔러서 글씨를 새겼습니다. 거기다가 물감을 들여서 향료를 묻혔어. 그러면 이게 절대로 변색되거나 뭐 지워지지 않다 그래요. 근데 지금이야 뭐 이제 성형수로 인해서 이거 지워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한 번 새기면 절대 지울 수 없었어요. 그 정도로 한 번 딱 새겨지면 이게 영원히 기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말은 늘 너가 배반하든지 너가 나에게 뭐 실수를 하든지 뭐 범죄하든지 떠나도 여전히 내가 네 앞에서 너를 바라보고 너를 기억하겠다. 너네들이 포기해도 난 절대 포기 안 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요, 여기다가 문신을 뭐 자기 사랑하는 애인 이름을 써요. 뭐 누구누구 써. 근데 이게 오래 가요? 가슴에다 새겨. 오래 가요? 참, 새겨도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게 인간이더라고. 관계가 끊어져. 예전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휴대폰이 없었을 텐데 아내와 함께 남편이
멀리 친구 장례식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 잠깐 들렸는데 남편이 이제 화장실에 잠깐 들렸습니다. 아내도 화장실에 들렸어요. 부인이 갔다 왔는데 남편은 찾아. 남편이 없어졌어. 그래서 차로 가봤어요. 차에 갔더니 남편이 없고 차도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부인을 버리고 먼저 가버린 거야. 한참을 가다가 차 내가 뭘 놓고 갔네. 허전한 거야. 보니까 없어. 누가 없어. 부인이 없어. 그 다음 일들은 여러분 상상이 맡깁니다. 사람이 이렇게 잊어먹어요.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것도 까먹기 쉬워요.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이 부족해요. 반면에 하나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까먹는 법이 없고 포기하는 법이 없고. 오늘 우리가 참 무서운 게 어떻게 보면 치매인 것 같아요. 치매가 왜 무섭냐? 치매 걸리면은 내 머릿속에 이제 기억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지워지죠. 예전에 2004년도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우성과 손예진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한 멜로 드라마를 찍었는데, 이 손예진이 계속 이게 남편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줘요. 근데 도시락이 밥통 2개만이야. 반찬은 없어. 자꾸 기억력이 상실해. 까먹어. 어디서 만나자 했는데 그걸 까먹고, 뭐 하자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결국에 병원에 들어가요. 자꾸 잃어버린대. 뭔지를 모르겠대. 자꾸 까먹는데. 그때 정우성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너가 나를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기억하면 돼. 너무 유명한 말이고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너가 나를 잊어버려도 나만 너를 기억하면 돼. 찐사랑이야, 찐사랑. 근데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법 아닐까? 너가 나를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기억해. 영원히 그것도. 변함없이. 이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런 치매 무섭죠. 저희 할머님도 치매 걸리셨어요. 여기 앞에 두부 사러 가는데도 길을 잊어버려서 못 찾아오세요. 앞에 나중에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며느리가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 심지어 자기가 누군지도 잃어먹는 게 치매입니다. 치매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요즘 영적 치매 환자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사명이 뭔지 다 까먹어 버렸어요. 성도들과의 관계에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내가 속장으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장로로서, 또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까먹었어. 심지어 자기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도 다 까먹었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가? 이 부분조차 의심스러워.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만큼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 치매 환자가 아니라 영적 각성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넌 내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직분받고 사명받았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생각이 났어요. 영적 치매 환자가 요즘 너무 많아졌어요. 다 잃어버려요. 은혜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때 갑자기 이 말씀에 다니엘이 저에게 확 불쑥 생각이 확 오르는 거예요. 저 다니엘을 참 좋아해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읽을 때마다 제게 은혜가 됐어요. 다니엘이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이런 다른 두 총리가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조소를 꾸미죠. 무슨 조소냐?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뭐라도 구하면 그 자는 사자굴에 집어 던지라, 이런 조서를 딱 올려요. 왕이 좋다, 쾅쾅쾅 도장 찍어. 그리고 단 30일만입니다. 30일 동안만 그거 안 하면 돼.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이 부분이 놀라운 거예요. 결코 주저함이나 누그러듦이나 두려움이 없어. 다니엘서 3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그런데도 와. 그러면서 창문을 열어요. 아니, 창문을 닫아야지. 그럴 쯤이면 창문을 열어요. 나 잡아가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변함없이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사랑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그 정도의 사랑이 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대에 다니엘의 신앙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신앙이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죽일 정도의 상황이 와도 전에 하던 대로 이 수요일 예배 끝까지 지키고 새벽 예배 지키고 믿음으로 지켜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때로는 앞으로 더 코로나나 기노나나 뭐 발로나나 또 걸릴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자유롭지 못할 환경이 또 등장할 수 있어요. 그때 무너지지 맙시다. 아멘. 내 삶이 바빠서 때로는 갑작스럽게 내 환경이 바뀌고 내 시간이 바뀌어서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도 여러분 절대로 예배는 빼먹지 맙시다. 오히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그것도 하루 3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오랫동안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휠체어를 이렇게 타고 오십니다. 나중엔 기력도 없어서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 이렇게 반만 이렇게 떠서 누군가가 줘서 먹는데 신방을 갔어요. 근데 침대 위치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권사님, 왜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이 모양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제가 똑바로 좀 이렇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침대를 그렇게 놔야 내가 창문을 열면 교회 십자가가 보여요. 교회를 향할 수 있어요. 교회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몸이 불편해서 교회는 못 나가도 창문을 열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려고 그래요. 뭉클하더라고요. 뭉클.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닐까.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이 아닐까.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나태하게 그냥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그 진심이 거기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주님이 뭐라고 그렇게 하셨냐?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 17절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내 이름도 새기면서 또한 17절 뭐라고 그랬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는 반드시 이렇게 해결돼요. 손바닥에 새겨지고요. 또한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만든 자가 너를 떠나가리라. 이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야, 이거다, 이거. 그래, 너를 헐며 너를 힘들게 했던
그 무언가, 코로나라면 너를 떠나가리라. 너를 헐며 너를 힘들게 했던 그 병마가 너를 떠나가리라. 너를 헐며 너를 힘들게 했던 그 누군가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찐사랑. 그러니 여러분 제발 어떤 환경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에 상처에도, 어떤 내 부분의 시간의 그런 짧음과 바쁨에도, 또 내가 아픔에도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실수한지언정, 또 뭐 힘들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 얼마짜리? 어떤 물건을 딱 보면요, 이 핸드폰은 한 100만 원, 뭐 아이패드는 한 150만 원, 그렇다 치면 이거는 뭔 짜리죠?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 이 가치. 100만 원짜리, 뭐 150만 원짜리, 뭐 마이크, 뭐 강대상, 뭐 이런 거 몇만 원짜리. 근데 우리는 누구짜리? 얼마짜리예요? 우리는 얼마짜리? 10만 원? 한 20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짤이에요. 그 값어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네. 그 신실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신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침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받은 은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교회 잊지 않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영적 침해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신뢰, 구원의 확신과 아버지 승리의 확신을 믿고 기쁨과 감사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딱 잃어버리기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내 환경으로 인해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잊혀지지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쉽게 잃어버리지 않게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받은 사실까지 지키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서서 주님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변천된다이다.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않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사랑해 우리가 보다 우리가 깊이 있게 예수님 자리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대로 힘있게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때로는 세상 속에서 파묻혀 살다가 코로나로 또는 내 시간의 바쁨으로 때로는 어떤 환경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그런 세대 속에서 내 자신이 파묻혀 살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안에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에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과거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내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적 침해자가 아니라 영적 사명자 되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한 분 한 분 입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결국은 끝내 승리하리라 외칠 수 있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귀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내가 사명자로 서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